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과 의와 복, 성령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교리적인 설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딱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편하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의, 복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은 내가 믿고 싶어서 교회 나오고 또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단순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지 믿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믿음을 가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전도를 해보면은 더욱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전도를 해보면서 제가 그것을 경험을 해봤어요. 전도를 해보면은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이게 은혜인가 라는 것을 경험을 해요. 제가 소위 은혜를 받아보고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건데 그래서 막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근데 스펀지같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좋은 복음을 듣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상관이 없어. 내 노력과 상관이 없어.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해주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그것을 보면서 믿는다는 게 은혜구나. 이게 그냥 어떤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이렇게 믿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 스펀지를 빨아들이듯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은 그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며 자신의 신앙을 지켜갑니다. 지금도 중국이나 이란이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나라에서는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누군가가 전해준 그 복음 예수를 듣고 믿는데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자신이 믿은 그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중국에 단기 선교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대하고 이제 단기 선교 간다 해서 이제 단기 선교 제가 있는 선교단체 따라서 이렇게 돈 내고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중국에 갔는데 거기서 중국 공안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기차 안에서 우리가 막
찬양을 하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는지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 한국말로 하는데. 그래서 막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약간 그 영적인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약간 이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찬양을 하는데 특별히 누군가 그 칸에 공안이 탔는데, 중국 공안 경찰이 탔는데 경찰이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 찬양을 바꿔라. 그래서 갑자기 가요를 막 부르고 우리가 그 당시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공식적으로 불법이었어요. 불법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곳에 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우연히 그래서 그 공안이 그래도 찬양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서 거기 앉아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복음을 소개를 하고 전했습니다. 제가 전한 게 아니고 중국어를 잘하시는 중국어 교수님이 따라갔는데 그분이 중국어 사용리를 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왔다라고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공안이나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게 불법이었어요. 너무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져온 복음인데 이것을 우리가 너에게 다시 들려주기를 원한다. 복음을 들려줬어요. 사형리를 가지고. 사형리로 쭉 복음을 소개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사모리예요. 그것을 탁 읽어주는데 거기서 공안이 탁 스탑을 시키더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가 빠졌다는 거예요. 정말 막 뭐라 하더라고요. 뭐가 빠졌냐? 갑자기 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왜 이 내용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 누군가가 나에게 들려줘서 내가 믿게 된 그 예수를 위해 우리도 목숨을 바치며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내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라는 게 그 사람 말이었어요. 근데 왜 그게 없냐, 우리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자신이 믿게 된 그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쳐가며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요. 하지만 어떤 이들은 똑같이 복음을 듣고 똑같은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 앞에서 반응하지 않아요. 냉담하며 그 복음을 가치없게 여기는 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는다 라는 이 복음을 듣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믿으면 의롭게 되고 예수님만 믿으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라는 이 말이 왠지 뭔가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는지 이들이 조금 있다가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들도 무언가를 행해야 돼. 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 그것을 행하고 할례를 받고 그래야지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는 거야. 구원을 받는 거야. 나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에게 현혹당했어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다시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바른 복음을 전하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아, 왜 너희들이 그토록 쉽게 다른 복음에 현혹되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느냐?
율법을 행해서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예로 아브라함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게 된 배경도 아브라함이 스스로 잘나서 그가 어떤 탁월한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잘 보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 믿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초창기의 여러분 모습을 보세요. 우리하고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전혀 나은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다 믿도록 만들어 주세요. 창세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소개하는 말씀도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이 15장 6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게 됐어요? 보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다 약속을 주고 언약을 줬는데 아브라함이 못 믿는 거예요. 또 두려움이 생겨서 믿음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뭐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어요? 먼저 자손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지금 큰 상급이요 방패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다니까? 저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상속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제 종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예요. 그런데 무슨 아들 주신다고 그래요? 지금 제가 나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자식 새끼 한 마리 한 명도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전에 약속을 줬지만은 아브라함이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아브라함, 너 나와봐라. 아브라함아 나와라. 밤에 아브라함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아 나와라. 나와가지고 하늘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위 시청각 교육을 해준 거예요. 하늘을 보여주면서 야 하늘을 봐라. 그 당시에 여러분이 하늘이 지금도 시골 같은 데 가면은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별들이 정말 떨어질 것처럼 그냥 하얗게 되는 것을 봐요. 지금도 이제 공기가 좋은 데 가면. 그 당시에 그 중동 지역에 밤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밤하늘을 봐라. 별이 보이냐? 예, 별을 세봐라.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별 여섯. 너무 많아서 하나님 못 세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네 자손이 이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소위 시청각 교육을 해준 거예요. 별 세보라고, 별 보라고 이렇게 많아질 거야. 다시 하나님이 막 믿음을 갖도록 말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 했던 말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 못 믿으니까 막 믿도록 막 이렇게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도. 그리고 나서 또 얘기해요. 땅은 그러면 어떻게 줍니까? 저한테 땅을 줄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동물의 사체를 가져와서 반으로 쪼개어 마주대하여 놓고는 하나님이 친히 거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죽는다. 라고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다 믿도록 만들어주세요. 아브라함한테. 다 만들어주시고 뭐라고 하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신대요. 하여튼 재밌어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믿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세미나 갔을 때
이수관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다 목사님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참 힘들고 어려운 분도 있고 이제 참 사역이 너무 어려워서 개척했던 교회를 다시 나와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눴던 목사님이 있었나 봐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어려운가, 목사님들 제가 위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하지만 여러분 힘을 내세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모르긴 몰라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정말 믿음의 자리로 세워서 부르시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희생시키셨을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자리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수많은 일들을 희생시키면서 그 모든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안 좋았던 일, 좋았던 일,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해서 여러분 한 사람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어떻게 보면 지금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누구한테 온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주셔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과 그의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이, 이 예수님이 나에게 단순하게 믿어질 때 내 영혼이 살고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참 다사다난해요. 사고가 일어나고, 세환이한테도 사고가 일어났어요. 사고가 일어나고 여러 다사다난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우리 각자를 더욱 하나님께로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응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러면 의는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어요. 의는 무엇인가? 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레딧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의로 6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영어 NIV를 보니까요. Consider Abraham, he believed God, and it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제가 여기서 착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그에게 의라는 크레딧이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미국 살면 크레딧 하면 이제 개념이 확 오는데 한국에서 얼마 온지 얼마 안 된 친구들 개념이 안 쓸 수 있는데 크레딧을 준 거예요. 크레딧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한테 그 믿음을 보고 의라는 크레딧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자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움이라는 크레딧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라고 하는, 온도를 올리세요. 추우면 온도를 좀 올리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는 크레딧이다. 자, 제가 이제 설명을 했죠? 잘 기억을 하세요. 보세요. 신용카드 회사에서 이제 신용카드를 이제 미국에서 많이 쓰잖아요. 가입을 한단 말이에요. 가입을 하면은 어떤 회사는 뭘 줍니까? 가입했다고 크레딧을 줘요. 포인트를 준단 말이에요. 예? 소위 포인트를 줘요.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근데 어느 기간 동안에 얼만큼 돈을 쓰면은 회사에서 2만 포인트, 5만 포인트 준다는 거예요. 그런 크레딧 약속을 해놔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걸 가입을 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2만 포인트 받아야 돼요. 크레딧 받는 거예요. 5만 포인트 받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이걸로 설명하면은 그 믿음도 사실은 제가 앞에서 설명했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여하간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님께 가입을 했다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다고 하나님 우리한테 막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시면서 우리한테 크레딧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하면 의로움이라는 크레딧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의로움을 얻는다라는 이신칭이라는 교리예요. 그런데 카드 회사에서 이 크레딧을 주는 그 크레딧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줘요. 나한테도 도움이 되기는 뭐 하겠지만 다 자기들 내가 돈을 많이 쓰면 자기들이 돈을 버니까 이거 써라 그리고 그러면 크레딧 주겠다고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세상에서 주는 크레딧은 다 똑같아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크레딧을 주는 것이지 공짜로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것은 없어요. 카드 회사처럼 합법적으로 자신들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 고객들에게 크레딧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크레딧을 주는 척하면서 사람들을 속여서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을 두 글자로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 프로드. 저는 성격이 제가 어쩌면 어리숙해서 남의 말을 곧대로 믿는 편이에요. 좋게 말하면 순수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어리숙해요. 제가 볼 때. 그런 경향이 있어서 뭐 젊었을 때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 이런 저의 어리숙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속았던 경험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보신대학교를 다니니까 집이 서울인데 뭐 거의 고속버스 타고 그리고 집 앞에 그 고속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타고 매일 왔다 갔다 갈 때마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당시에 고속버스를 타면은 휴게소에 있으면은 한 번씩 그 차 안에 서 있는 동안에 잡상인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파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 휴게소에 섰는데 어떤 중년의 아저씨들이 이제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물건을 이제 막 소개를 하는데 시계를 소개하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는 시계를 쫙 보여주면서 일반적으로 뭐 망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때는 그렇게 우리 회사가 아주 잘 되는데 와 고객 사은 행사를 한다. 그래서 이 고객 사은 행사로 이 아주 그냥 번쩍번쩍하는 그 금시계 같은 막 그런 시계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특별히 감사의 마음으로 몇 분에게 이 시계를 오늘 드리기를 원한다. 근데 다 드릴 수 없고 추첨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표를 막 앉아있는데 자기들이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번호표를 다 받고 있는데 몇 분만 추첨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해서 번호를 부르는데 제 번호가 걸렸어요. 와, 한 번도 추첨에 걸려본 경험이 없는 제가 그 당시에 너무 흥분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 번호를 딱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호에 걸린 사람 손을 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야, 저 떨리는 마음으로 이러는데 누가 옆에서 와가지고는 속상이면서 야, 걸렸으니까 어서 손을 드세요. 뭐 이러고. 생각해보고 그게 마귀의 음성이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하여튼간에 엉겹결에 딱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딱 나한테 오더니 축하합니다. 시계를 막 주면서 시계를 줄 테니 10,000원만 내세요. 10,000원에 시계를 드립니다. 엄청 비싼 시계라는 거예요. 엄청 몇십만 원 하는 건데 10,000원에 시계를 드립니다. 그 10,000원만 딱 엉겹결에 10,000원 딱 냈어요. 이제 사람들이 다 내리고 이제 다시 버스를 타고 쫙 가보다 흥분이 가라앉고 마음이 이제 진정이 되니까 왠지 이게 찜찜해요. 이거 뭐 이상하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차가 도착하자마자 제가 시계포에 가서 그 시계를 딱 이 시계포 주인에게 보여주면서 아저씨한테 제가 이걸 10,000원 주고 샀는데 너무 감정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저씨가 딱 시계를 보더니 갑자기 딱 저를 쳐다보더니 어디서 샀냐니까. 버스에서 샀다니까. 인상을 팍 쓰면서 한심스럽다는 듯이 절대 앞으로 이런 시계 사지 말라면서 막 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숙이고 그래도 몇 개월 잘 썼어요. 몇 개월 잘 쓰다가 한 몇 개월 지나니까 자동 멈추고 딱 시계가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내가 속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의 일들이 다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는 크레딧은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이런 거예요. 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움이라는 그런 크레딧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믿음도 자기가 막 다 갖게 만들어 해놓고 그럼 믿음 가졌다고 또 크레딧 놀라운 크레딧 의로움이라는 걸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의로움이라는 크레딧을 주실 때는 무엇 때문에 그런 크레딧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나님의 꿈꾸기 속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뭘 이렇게 주시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의로움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야말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결국은 이게 결론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이라는 크레딧을 주시는 하나님의 속마음, 의도가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요? 여기에 믿는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돼요. 믿는 이방인에게. 이방인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믿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미친다는 말이 미쳤다는 얘기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그 믿음 보시고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크레딧 주시는 그 이유가 너희들이 이제 이 의로움이라는 크레딧을 받았으니까 그 크레딧을 따라서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는 거야 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의로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이라는 크레딧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 그 크레딧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뭐예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위해서 나에게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들이 땅을 주셨죠. 또 뭘 줬어요? 자손을 주셨죠. 엄청나게 많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셨죠. 또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죠. 그래서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죠. 또 어떤 복을 받았어요? 재물의 복을 주셨어요.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의로움이라는 크레딧 주시고 그것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이런 게 있어요. 이번 주에 안희 집사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나에게는 왜 이런 아브라함의 복이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믿게 하셨다고요. 근데 왜 그럼 지금 나한테 안 나타나요? 아브라함의 복이 나한테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행하셨다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복이 안 나타나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퀘스천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한 답은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아브라함도 자기의 생전에 이 모든 복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제가 다 얘기했던 그 복을 다시 한번 땅의 복이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평생 장막에 거했어요. 약속만 붙들고 살았어요. 그리고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자손도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큰 민족이 이뤘지 자기가 살았을 때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복의 통로도 결국 누굴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루어져요. 재물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지만 자기가 살아 생전에 다 이루어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anyway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진 다음부터는 제가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생애 가운데 지금 그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적어도 후기의 생애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가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냥 평생 자기는 약속의 땅을 붙잡고 이방인으로 땅을 하나도 못 얻었어요. 장막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 내 삶 가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we have to still keep my faith God gave me. Even though in my life, God's promise not accomplished. We have to still keep my faith like Abraham.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또 그것 보시고 또 의로움이라는 크레딧 주시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고 성령의 약속과 은혜를 주셔서 거룩하고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시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현혹을 받았던 율법주의가 왜 문제가 되고 왜 위험한 것입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야 돼. 자신의 공로와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왜 위험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에 기반을 두게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 자신의 직분, 자신이 했던 것을 의지하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행위와 자격과 가치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어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나눴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우리 한번 개인적으로 또 내가 붙잡아야 될 그런 말씀들이 있으면은 그걸 붙잡고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